오전에 또 성령 강림 주일과 관계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처럼 여러분들이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느새 잦아들어진 연기와 같이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들을 이제 만나면 이런 특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사람마다 마음의 온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다 온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얼음창처럼 차갑고 아주 냉랭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믿음이 그렇게 좋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처음에 뜨거웠던 그 뜨거움이 서서히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흐려지기도 하고, 기도는 해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읽어요. 말씀 읽고 성경 읽고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하려 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미지근한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뜨겁습니다.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붙들렸죠? 그렇다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특징이고 저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흔히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이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했어요. 조롱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까지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으면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뉘우쳤어요. 곧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고통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며 바다로 견딜 수 없느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핍박이 심하고 상처가 깊어서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이미 그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 그를 가만히 두었어요?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가만히 두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 옆 사람 보면서 익사합시다. 성령의 불 붙은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불 붙은 사람은 바로 이런 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66권 가운데 신약성이 27권인데 그 중에 몇 권을 쓰셨습니까? 13권을 쓴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세계화가 됐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쌓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말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서 말년에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했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전에는 핍박자고 해방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핍박한 악한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일생이 어떻게 달라졌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삶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붙들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아멘.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아서 벌써 세상에 갔겠지. 아멘.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 이곳에 올 이유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입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아멘. 자, 성령의 불을 우리가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소멸돼요. 오늘 성경에는 꺼진다. 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오늘 좋다고 오늘 믿음이 좋고 뜨겁다고 신앙생활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불이 식어질 수도 있고 그 불이 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제사 예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5가지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 이 제사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번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떼서 완전히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단에 올려서 불을 피워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태울 때에 뭐가 올라가죠?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기와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는 이 번제를 자주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헌신을 다짐할 때에도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명령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하다면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하다. 그러면 빨간 걸로 밑줄도 끄고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당시 제사장들이 집례를 했는데요. 당시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 사제들, 목사들, 주의 종들이죠.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제물뿐만 아니라 아무도 제사 드리지 않는 시간에도 불이 계속 타오도록 잘 지켜야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그럼 하나님 왜 제단 위에 불을 피워놓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불이 누가 내리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없다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그 대제사장 위임을 받고 할 때 나오는 말씀인데, 자 레위기 9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쏟으나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하늘에서 내리신 거룩한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결코 꺼지게 해야 됩니까?
꺼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 꺼지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불로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들은 아론과 그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제사장들만 지키면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를 어떻게 이뤘습니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듯이 신령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9절 상반절 다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구약 시대는 아론과 그 자손들, 그 시대의 레위 지파들, 그 시대에 그들만이 제사장이었다면 오늘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불이 꺼지게 해야 돼요? 꺼지게 말아야 돼요? 꺼지지 말도록 하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염소와 송아지, 양 할 것 없이 짐승들을 잡아서 여러분들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죽잖아요. 짐승이 죽잖아요. 희생되면 그것이 번제는 태워서 되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흠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속죄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산다면 우리 세종 주님에게 주일 예배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소 가져오는 사람 있고 양 가져오는 사람, 김경채 권사님은 송아지 가져오고, 우리 또 송아지는 맞다. 우리 문 권사님 집에 있는 송아지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고, 여러분 젖소 가져오고. 그러면 이 예배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하는 제단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막과 선전 역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고 직접 제사의 역할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 시대에 성령의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오늘도 말씀 우리가 보셨지만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다 같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님께 하여 있더라. 아멘. 구약 시대의 제단 위에 임했던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로부터 임했던 그 불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신약 시대는 성령의 불입니다. 자, 성령의 불이 언제 임했느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의 불이 내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타오르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한국 교회가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날은 어떤 면에서 공부도 안 했어요.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일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놀아도 어디에서 놀아라?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십니까?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 근데 지금 아이들은 놀아도 교회에서 놉니까? 세상에서 놉니까? 세상에서 놀아요. 야, 참 어저께 제가 용산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 용산역 옆에 본 아주 쇼핑몰이 바로 연결돼가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시간이 조금 기다린 시간이 되어서 제가 잠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는데 이야, 이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야, 이렇게 사람이 많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하면 어떨까? 아멘. 그런데 교회는 바글바글하지 않아요. 어디에 바글바글합니까? 용산 쇼핑몰에. 이야, 대한민국의 청춘 남녀들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없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교회에 바글바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거든요. 세상의 그 변화보다 교회가 여러 앞장서 교회의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어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야, 제가 어저께 그런 기도를 해봤네요. 이 젊은이,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세종 주님의 교회로 다 오면 좋겠다. 아니, 그런 기도가 나왔다니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10절 다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남민의 집사님이 세상 가운데 삶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아멘. 세종주님의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고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요,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 먹어요. 교회 목사님이 욕 먹어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 욕 먹는 거예요. 세종 주님의 교회가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하면요, 칭찬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얼마나 교회가 지탄받고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교인들이 욕을 먹고 그렇게 합니까? 사명 감당을 안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예배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뭐 여러 번 여러분들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성경책 그냥 갖고 다니면 가까이 하는 건가요? 성경책 갖고 안고 품고 자면 가까이 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9절 3반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니까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말씀을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뜨거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요,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할 때 아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곧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호흡하고 쉬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여러분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봤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뜨거워져야 된다. 반대로 죽은 것은 차가워진다.
여러분 시체를 만져보신 적 있어요? 돌아가신 분 시체를 염할 때. 저는 목회자고 목사다 보니까 입간 예배 인도할 때 늘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만지면요 어때요? 차가워요. 왜 차가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늘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전인 우리 안에 무엇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했다. 교회에 여러분 기도의 제단이 꺼지지 않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문이 다 쾅쾅 잠겨져 있고요. 그리고 언제 문을 여느냐 했더니 주일날 한 번만 연대요. 한 번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들어와서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문을 다 개방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우리 교회 성전의 열쇠가 다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져와서 열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막과 성전의 성소에는 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 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잠깐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없네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자, 그러므로 성소 안에 있는 향은 끊어져야 돼요?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제단의 불이 꺼져야 돼요? 꺼지지 말아야 돼요? 꺼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아무도 없으면 주의 종이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도 꺼지지 않게 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종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세종시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50%나 된다고 합니다. 50%. 이건 그래요 지금.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70%나 된대요.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그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하고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꺼진 제단은 더 이상 진정한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5장 16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끄지 말라. 이런 뜻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뜨겁지 않고 타지 않는데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올까요? 우리 기뻐하는 말 나올까요? 기도가 나올까요? 범사에 감사할까요? 전혀 나올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 마음 생기고 질투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불이 꺼져서.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구나.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기쁘고 해피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너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 증거는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교회의 제단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잘 해야 되죠. 예배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들하면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드려야 돼요. 이럴 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아주 설교를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했나요? 기도는 쉬는 죄를 금하지. 아유, 너무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셨어요.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말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제단에 피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